사람은 왜 괴로운가요?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플까요?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기 전 수없이 그 물음을 되뇌셨습니다. 왕자의 자리에 있었던 그분조차도 삶의 고통 앞에서는 무력한 인간이었습니다. 늙음과 병드, 사랑하는 이와의 이별, 가진 것을 잃는 두려움, 아무것도 통제할 수 없는 현실. 그 모든 것이 괴로움의 얼굴이었습니다. 부처님은 그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 고통을 정면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깨달으셨습니다. 삶은 고통이다. 하지만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아차리면 고통은 사라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도 따라갈 수 있는 첫 번째 발자국입니다. 고통을 부정하지 않고 그 이유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곧 고요한 깨어남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통의 원인을 집착에서 찾으셨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놓지 못하고 두려움에 붙잡혀 있을 때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립니다. 어떤 이는 부와 권력을, 어떤 이는 사랑과 인정받음을, 또 어떤 이는 편안한 삶을 바라고 집착합니다. 하지만 그 집착은 오히려 우리를 고통 속으로 끌고 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이 없으면 고통도 없다. 이 단순한 진리가 우리가 잊기 쉬운 진실임을 우리 마음이 알도록 깊이 새겨야 합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진리를 무상이라 하셨습니다. 우리의 몸도 마음도 사랑하는 이도 지금의 행복도 모두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져 갑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처음엔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상을 이해할 때 우리는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한때 내 것이었을 뿐 영원한 것은 없다.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마음의 자유를 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 무상의 진리를 깊이 사유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 마음은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과거를 되새기고 미래를 걱정하며 현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고요함과 마음챙김을 가르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 내가 무엇을 느끼고 있는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 호흡 하나하나, 발걸음 하나하나에 온 마음을 기울일 때 우리는 고요함을 만납니다. 마음챙김은 복잡한 마음을 잠시 멈추고 순간에 집중하는 힘입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됩니다. 부처님은 그 길이 해탈로 가는 시작임을 보여주셨습니다. 부처님은 연기의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으로 얽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말, 행동은 결국 주변과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 연결의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더 큰 자비와 이해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기 위해서는 수많은 조건이 필요하다. 그 조건들이 모여 꽃이 피듯 우리도 그렇게 서로 기대어 산다. 이 연기의 법칙은 우리에게 소속감과 책임감을 줍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단지 개인의 깨달음을 넘어서 세상과 나를 잇는 다리가 됩니다. 부처님은 자비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삼으셨습니다. 자비란 나와 다른 이들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그 고통을 덜어주려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우리의 삶은 서로 돕고 이해하며 살아가는 여정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강함이다. 진정한 강함은 무력을 쓰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이해하고 품는 것이다. 자비의 마음이 깊어질 때 우리는 자신뿐 아니라 세상의 아픔에도 눈을 뜨게 됩니다. 그 마음이야말로 우리 삶을 진정으로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중도를 강조하셨습니다. 극단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길을 걷는 것. 너무 욕심내거나 반대로 무기력해지는 것을 피하며 그 사이에서 지혜롭게 나아가는 법입니다. 삶의 문제들은 흑백 논리가 아니라 회색빛 무수한 층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중도를 걸어라. 그 길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로 가는 길이다. 중도는 자신과 타인, 욕망과 금욕, 삶과 죽음 사이에서 평화를 찾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가 중도의 길을 찾아가길 부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부처님은 무아를 가르치셨습니다. 우리의 나라고 믿는 것은 실체가 아닌 끊임없이 변하는 여러 인연의 집합입니다. 고집스럽게 붙잡는 나라는 존재는 실제로는 허상에 불과합니다. 이 허상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맛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라고 집착하지 말라. 그 집착이 고통의 근원이다. 무아를 깨닫는다는 것은 자신과 세상을 보는 눈을 바꾸는 일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면 더 큰 자비와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한 방법으로 선을 가르치셨습니다. 선은 마음을 집중하고 그 안에서 고요함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복잡한 생각과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점 고요를 발견하는 것이 선의 핵심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모든 번뇌가 멈춘다.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깊이 만나고 삶의 본질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선은 내면의 자유와 평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깨달음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여정입니다. 부처님도 오랜 수행과 고통을 거쳐 그 빛을 마주하셨습니다. 깨달음은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내면의 진실을 보는 눈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은 먼 곳에 있지 않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 그 빛을 향해 걸어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 길 위에서 우리는 자유를 얻습니다. 깨달음은 우리 모두가 갈 수 있는 길임을 부처님은 알려주셨습니다. 부처님의 길은 꾸준한 수행의 연속이었습니다. 깨달음도 하루아침에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노력이 쌓여 완성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길을 가는 자는 꾸준히 쉬지 않고 나아간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가는 힘이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 작은 수행을 이어가야 합니다. 그 꾸준함이야말로 삶의 진정한 변화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지혜를 삶을 비추는 등불이라 비유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도록 비추는 빛,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삶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힘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둠 속을 헤매는 것과 같다. 지혜를 키우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과 평화를 주는 가장 중요한 수행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자비와 지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기둥입니다. 자비만으로는 길을 잃기 쉽고 지혜만으로는 냉철해지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균형 잡힌 마음을 자비와 지혜의 조화에서 찾으셨습니다. 자비는 지혜의 몸통이며 지혜는 자비의 눈이다.
이 둘이 만나야만 우리는 진정한 깨달음에 이릅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그 조화를 이루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길이 부처님이 보여주신 참된 자유의 길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마음의 평화입니다. 삶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함, 그 고요함이 바로 자유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평화로울 때 우리는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 평화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수행과 깨달음 속에서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자리 잡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평화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갑니다. 그 길 위에서 부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춥니다.